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자녀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각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교독문 6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6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으로 한 주간을 인도하시고 영광스러운 주의 성전으로 부르셔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혼돈과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 세상의 어둡고 고통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일상의 제약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살지 못하고 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여인의 끈질긴 간구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눈을 돌려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을 보면 수많은 소리와 주장만 있지 하나님의 소리는 멀고 사람들의 소리는 우리 귀에 더 가까이 울려 퍼집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패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권력에 당당히 맞서게 하시었고, 이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시민교회가 앞마당에 주황색으로 물든 감나무처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버리며 살았듯이 저희도 이룩하고 행한 것만 열매가 아니고 버린 것도 소중한 열매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의 중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어르신들과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크고 작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비대면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한 달 뒤 다가오는 창립주일에는 은혜의 자리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들이 흡족하게 채워지며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쪽 창세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시온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소문 만복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는 문으로 만 가지의 복이 들어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웃으면 복이 와요 코미디 프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 우리 코미디언들이 웃음을 선사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 웃고 살만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죄악 속에서 고통과 또 눈물과 슬픔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또 웃으며 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 중에 최고의 운동은 걷기 운동이다. 그리고 약 중에 최고의 명약은 웃음이다. 웃음은 명약이라고 그렇게 히포크라테스도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웃고 사십니까? 웃음의 좋은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약 중에 명약, 보약 중에 보약인데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들지 않아요. 그냥 웃으면 돼요. 돈 쓰지 않고도 웃으면 그게 보약이 되고 명약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웃음의 효과는요, 만 가지라는 거, 모든 면에서 많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웃는 사람 그 얼굴에 침 뱉지 못하고, 웃는 사람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끌리고, 웃는 사람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웃으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웃음의 효과 중에 하나는요,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작용. 돈도 안 들죠. 효과는 만점이죠. 그리고 부작용도 없는데, 이 좋은 것을 왜 우리가 활용을 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웃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웃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은 사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 이제 인상 썼던 그 인상 좀 피고 웃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웃으며 살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이 징징거리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것, 그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웃고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웃음을 선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와 형편만 보면, 환경만 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고 명약, 보약을 우리가 잘 먹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선사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웃게 하시는가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두 번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용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용이 있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신용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약속을 잘 지키던 사람이 늦게 온다고 한다면 무슨 일일까? 이 사람은 원래 약속을 참 잘 지키는 사람인데, 신실한 사람인데 우리가 믿어주잖아요. 기다려주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 사정은 몰라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신용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우리의 제한된 능력과 또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그 유한성 때문에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아무리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또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했는데, 이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카드라는 단어 속에는 한 두어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방문하다, 찾아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모든 곳에 다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찾아오셔서 일일이 돌아보시며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시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숫자를 헤아리다, 수를 헤아리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처지와 형편을 면밀히 다 살핀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처지와 형편,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파카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파카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약속, 이 언약의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물론 믿음으로 순종하긴 하지만 이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식,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고 하는 의미는 그 약속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너무나 고통과 또 아픔과 고독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되매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결과가 생명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생명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약속의 자녀를 사라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 내가 계획한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심이 결과로 딱 나타나면 좋은데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급하고 우리는 조급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느긋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기는 되는데 너무 늦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었다, 이 때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 언급하는데요,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좀 띄워주세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조급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적절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까지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이 정한 그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가장 적합한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시간의 주권자, 그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정해진 시간이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은 유한한 시간이에요.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가장 적절한 시간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보면 그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정말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25년 어간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다시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기다리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기 힘들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그렇게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얻었던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 처음에는 종으로 데리고 있었던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서 그저 내 대를 이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어 이제 그 사라가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아마 그 아들을 임신했을 때만도 야, 정말 우리의 방법이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라의 인간적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기는 얻었지만, 그러나 하갈이 임신했을 때부터 자기의 주인 사라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뻐하기 위해서, 웃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풍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적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래서 그 하갈이 생명을 잉태했을 때 너무나 신나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곧바로 인간적 방법과 인간적 방식은 자기 자신에게 모욕과 조롱과 멸시로 그렇게 다가왔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막연하게 그저 아무런 약속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리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고 기다리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노년의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때에는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인간적 생각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또한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까지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또 나에게는 불가능해도 나는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다고, 너희들에게 제로의 가능성이라고 해서 나에게도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고,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년의 때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는다. 내가 너로 하여금 웃게 하겠다. 너 지금 초조하지? 너희들 지금 자녀가 없다고 힘들어하지? 내가 너희의 인생을 웃게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진짜 웃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는 사라가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에 그 소리를 듣고는 웃습니다. 웃는데 그 웃음은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쓴 웃음이었어요.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우리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안 되는데, 이미 끝났는데요. 그런 쓴 웃음, 그리고 헛웃음, 또 한편으로는 어이없는 웃음, 그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쓴 웃음, 헛웃음, 어이없는 웃음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이제는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웃게 하시는 이삭, 그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이제 사라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웃게 하셨다. 작년 이맘때쯤 들을 때만 해도 정말 쓴 웃음이 나왔고 헛웃음이 나왔고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의 그 헛웃음을, 쓴 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마음껏 기뻐하는 웃음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 사람은요, 험한 세상 속에서도 웃으며 살아요.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웃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웃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웃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좀 웃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웃는 연습도 좀 필요합니다. 웃는 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웃을 때에 이 얼굴에 있는 근육이 231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많이 웃었던 사람은요, 웃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 근육이 잘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무뚝뚝하거나 또 인상을 쓰며 사는 사람은요, 웃는 근육하고 그 근육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웃으려고 하면 왠지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웃는 것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은요, 이렇게 지그시 웃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났지만 그 거울을 보고 웃으면은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또 저를 보고 웃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웃으며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좀 소리를 내서 웃어봤습니다. 하하하하.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웃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이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게 이제 치료의 기법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가지고 웃음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웃으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윌리엄 플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이분은 스탠포드 교수입니다. 이분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 박장대소 막 손뼉을 치면서 웃게 되면은요, 그 효과가 대단한데요. 이제 15초 동안 이렇게 박장대소 하면은 100m 달리기를 한 효과의 그 운동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이 계속해서 웃는 연습, 크게 웃는 연습을 하면 좋은 이 호르몬이 발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람의 몸속에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발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기분 나쁘고 화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웃게 되면 이 코르티솔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엔돌핀이 이제 잘 흘러나와서 사람의 그 감정도 새로워지고 또 마음도 새로워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인체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뭐 장점이 참 많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웃고 우리 얼굴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흘러넘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우리 새가족들이 온다든지 또 방문한 사람이 올 때 참 이 교회는 웃음꽃이 피어난다. 우리 장로님들의 얼굴 봐도, 권사님의 얼굴 봐도, 집사님들 얼굴 봐도, 성도님들 얼굴 봐도 모두 다 한결같이 저렇게 다 웃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웃는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그 아들로 이삭이 왔잖아요. 이삭이 탄생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여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꽃이 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사라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과 사라만 웃은 게 아니라 그 이삭의 태어남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고 함께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죄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웃는 인생으로, 기뻐하는 인생으로, 감사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은 험하고 또 우리 주변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웃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웃는 인생, 그의 마음도 또 생각도 환경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만 웃고 살아도 좋지만 이 웃음을 함께 웃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과학자들이 웃음 치료할 때요, 혼자 웃는 것도 효과가 있는데 함께 모여서 웃으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도요, 좀 가족들끼리 그저 같이 얼굴을 보면서 웃는 그런 연습도 하고 웃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 찍을 때도 보면은요, 정말 밝게 웃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웃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또 있어요. 뭐 웃지 않으려고 애쓰는 건 아니겠지만 평상시에 웃는 훈련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을 기점으로 이게 내가 지금부터 웃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꾸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거울을 보고 연습하고 상대방을 보고 연습하고, 부작용도 없고 명약 중에 명약, 보약 중에 보약인 이 웃음을 내가
늘 생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웃는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고통과 또 슬픔 가운데 죄에 눌려 사는 그런 인생들에게 웃고 사는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웃고 지내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이 웃음의 원천인, 기쁨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웃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인위적인 방법,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자기에게 아픔으로 다가오고 가시로 다가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젖을 뗀 시기, 이삭이 젖을 뗀 시기를 2살 혹은 3살까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이스마엘이 나이가 17살 즈음이 되었을 때 이제 젖을 때는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놀리는지라. 여기서 놀렸다는 말은 모욕했다, 멸시했다, 그리고 핍박했다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서 모든 사랑과 관심이 이삭에게로 쏠리는 것을 아마도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렀지만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히려 이삭이 조롱받고 아픔과 고통과 근심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일들을 훗날 사라와 아브라함이 겪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식 또 내가 가진 경험 그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진정으로 웃게 하시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 내 방법, 세상적 방법 동원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쁨과 웃음을 허락해 주실 때 마음껏 누리고 또 나 혼자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울음을 또 슬픔을 고통을 벗어나서 함께 웃을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묵히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며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웃음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받지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고통과 눈물이 우리를 엄습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기뻐하게 하시며 웃게 하시며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웃으며 살게 하시고 또 이 기쁨과 웃음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도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 있거나 무기력해 있는 분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음을 잃어버린 분들 다시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학업과 결혼과 취업과 자녀 교육과 여러 가지 미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힘든 시기 잘 극복하게 하시며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웃으며 사는 복된 인생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조치로 인해 10월 17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각 처소에서 경건 생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10월 8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용촌로의 주간 다음 세대 부흥 컨퍼런스가 10월 11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예안교회에서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음 세대 목회 전략에 많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166회 정기노회가 10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 예안교회에서 있습니다. 정책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노옥분 집사 가정에서 친정 모친 15주기 맞이하여 강당 꽃꽂이하였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준비를 위해 백신 접종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위원이나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직동공원 근처에 있는 더샵 파크 에비뉴에 이사 오신 새로운 이웃을 환영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20독으로 현재 97독입니다. 또한 10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약 성경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우동장입니다. 김효철 집사, 김영주 권사 가정이 의정부시 호국로 1123번기 이사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다음 주까지 일단 예정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이미 보셨는데 내일 예향교회에서 1시 반부터 저녁 8시 50분까지 다음 세대 컨퍼런스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줌으로 참석하고 몇 분은 현장에서 이제 제한된 인원으로 이렇게 또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표 이미 다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로비에 이제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신약을 통독합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붙들고 또 말씀을 잘 읽고 말씀 따라 생활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 성경 읽기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큰 웃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